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은 속죄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화목제물의 제사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앞에는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내일은 속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속건제, 속죄제, 소제, 번제 이렇게 드리면 기본적인 것은 이제 다 드리는 건데 그것만 자세히 알아도 되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잘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복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반복된다는 얘기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유추하지 말고 있는 대로 해라,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1절 2절 보면은 말씀을 이렇게 하죠. 그 계명에 대한 모세의 율법에 대한 이런 뜻입니다. 1절이. 2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우리가 율법을 하나라도 범하면 속죄해야 된다. 우리는 율법을 범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러면 그 범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속죄제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는 그런 겁니다. 내일 또 속죄제를 말하지만 오늘은 제사장과 누굽니까? 회중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회중 전체와 제사장, 이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오늘 속죄제인데 이 두 가지하고 내일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내일 해야 되는 것은 족장과 평민, 이 속죄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계속합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해요. 그대로 진행해 나가요. 아주 불안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 산불이 나서 그 통신도 두절되고 전기도 정전되고 들락날락하고 계속 몇 번 꺼졌다 켜졌다 이렇게 하는데 아직 산불은 계속 지금 되고 있는데 이 호텔도 대피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는 내일 속죄제하고 오늘 속죄제하고 다른 것은 오늘 속죄제는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속죄제 2개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하는 건 평민들이나 또 혹은 족장들의 그 속죄제는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앞으로, 다시 말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올해까지 나가는 게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이렇게 2번 이렇게 들어갈 수, 2가지의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3절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기는 이제 제사장이 이 속죄를 했을 때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속죄제죠. 속죄제 중에서 가장 큰 죄를
똑같이 만약에 진다면 누가 제일 근제를 지은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예. 다시 말해서 똑같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대제사장이나 회중이 이 죄를 지으면 큰 죄에 해당되죠. 우리는 똑같이 속도 위반을 하면 똑같이 벌금이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이 벌금을 내지만 사실 내다 보면은 억만장자가 벌금 내는 거하고 가난한 사람이 벌금 내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법을 지키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지키게 되고 부자는 지키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법을 만들 때부터 중한 똑같은 죄에도 중하게 벌을 매기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서민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보고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보통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 제사를 이제 주례를 하죠. 그런데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정신 차리고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잘 읽어봐야 돼요. 나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몰라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집의 제사장이고 직장의 제사장이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내가 회개해야 되지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속죄를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제사장이 뭘 범죄했을까요? 이러지만은 사실 범죄는 경우 수는 수없이 많습니다. 뭐 죄라고 하면은 우리는 여기서 뭐 사람 죽인 거, 거짓말 했는 거, 무슨 뭐 간음했는 거, 뭐 저기 도둑질 했는 거 이걸 죄라고 생각하는데 짐승을 만지거나 사체를 만지면은 죽은 사체를 짐승을 만지거나 사람 죽은 거라도 만지면은 그게 불결하다, 부정하다, 허물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소를 잡아야 돼요. 대제사장은. 근데 제사장이 아니고 그냥 가난한 사람이 잡았을 때는 뭐 그런 허물이 있었을 때는 결국은 개둘기를 잡아도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그 속죄죄는 잘 알아놔야 돼요. 그 속죄제물은 뭡니까? 무슨 소? 수송아지. 네, 수송아지. 수놈은 암놈하고 뭐가 달라요?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죄는 암놈이 져도 책임은 수놈이 아니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이 여자가 죄를 짓고 남자가 책임을 지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짐승도 그와 같이 꼭 수소를 잡아야 돼요. 제사장. 제사장은 염소 잡으면 안 됩니까? 양 잡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소 잡아야 돼요. 가장 큰, 그보다 더 큰 짐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 잡으러 하면 몇 살까지입니까? 몇 개월까지입니까? 자꾸 이러기 때문에 아예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송아지 잡아라. 이렇게 정해버린 거죠. 순놈 중에서 송아지. 이렇게 잡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요거 똑같이 잡는 거예요. 해막 안수하는 것도 해막 앞에서 안수하고 그런데 제사장이 자기가 죄를 드리니까 자기가 안수해야 되고 자기가 잡아야 되고 자기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걸 들고 이제 가야 되는데 5절 읽어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원래는 이게 남의 속죄를 위해서 제사장이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남의 죄를 가지고 피를 들고 들어가는 건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만 그리고
제사장 스스로가 죄를 지었을 때 두 가지만 들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은 성소로 안 들어가고 번제단 위에다 뿌리는데 이거는 들고 갑니다. 들고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까지 갑니다. 6절을 읽어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6절 읽어주세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그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은 다음에 그 손가락 묻은 것을 손가락으로 튕겨서 휘장 앞에 뿌리는데, 성소의 휘장 앞 이러면 지성소에 들어가지 말고 지성소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향단이 있어요. 향단. 그 향단 위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피를 7번. 성소 앞 휘장 앞에 7번 딱 이렇게 뿌리고. 7절 읽어봅니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네.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다가 회막 앞에 7번 뿌릴 때 그 보면 향단이 있단 말이에요. 향단이 있는데 향단 뿔에다가 피를 이렇게 바르는 거죠. 그 4군데 바르고 7번 뿌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4군데가 뿔로 이렇게 돼 있어요. 뿔로. 거기다 바르고 그리고 그 피를 이제 그 도로 들고 나와 가지고 그 피를 번제단 7절 읽어보죠.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입니다. 밖에 나오면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 밑에다가 이제 다 쏟아버리는데 8절부터는 이제 같은 말입니다. 읽어봅니다.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9절 두 읽어주세요.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어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예, 그건 똑같이 기름 제거하는 건데 내장 기름, 바깥 부분에 있는 안에 그 부분적으로 낀 지방, 이런 하얀 지방 덩어리를 다 떼내고 콩팥 2개도 떼내야 되고 콩팥에 붙은 기름 덩어리도 떼내고 그 콩팥에 붙은 기름 덩어리는 허리 부분에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간 껍질, 간에 붙은 지방간 껍질 그것도 떼내고 10절 읽어봅니다.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살 것이며. 네,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번제단 위에서 기름을 다 태우는 거는 화제라고 해가지고 향기로운 냄새를 해서 태우는 거는 그 어떤 그 제사도 다 똑같아요. 요거는 번제는 어차피 다 태우는 거니까 태우지만 요 기름만 태우는 경우가 이제 이 속죄제에도 기름만 꼭 태우고 화목제는 화목제는 기름만 태우고 나머지 먹지만 이 속죄제는 기름만 태우고 바깥에 가서 이거를 이제 그 태우는 거죠. 바깥에 가서 11절 읽어봅니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네, 12절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바깥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모두 이러면은 기름 뺀 모두는 일일이 적어놨죠. 가죽, 고기, 머리, 다리, 내장, 똥 이렇게 다 써놨어요. 그게 하나도 거기에 빠진 게 없어요. 기름 빼고는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번제단에서 태우면 안 되고 이제 밖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영역이 어떻게 됩니까? 지성소 앞 성소 안에를 통과해서 나와서 번제단 그리고 바깥에까지 온 천지가 전부
이제 이 속죄 제물이 헌적이 됩니다. 다른 속죄 제물은 제사장이 알아서 하지만 제사장의 속죄제는 이렇게 온 데를 다 영향을 주게 되죠. 그만큼 우리가 제사장의 죄는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11절, 12절은 이 속죄제의 중요한 말이죠. 근데 바깥에 가가지고 보면 보통 이게 동쪽이 됩니다. 동쪽. 나중에 보면 이게 이제 남쪽이 돼요. 남쪽이 왜 되냐면 그게 흰놈의 골짜기라고 해가지고 그 동쪽은 기드론 골짜기가 되고 남쪽에 내려와가지고 거기가 흰놈의 골짜기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다 버리는 곳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 뭡니까 그 유목 텐트에서 일어나는 성막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쪽으로 정해져 있었던 거죠. 방향만 달라져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재버리는 곳, 성결한 곳,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나중에는 그 몰래기 아들도 태우고 막 그런 그 인신 제사도 거기서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장작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딱 태우는데 그게 무슨 제사라고요? 제사장의 속죄제라. 제사장의 속죄제. 근데 회중의 속죄제도 비슷한데 13절 읽어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 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 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그러니까 저기 제사장의 속죄하고 회중 전체의 속죄제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뭔가 잘못했는데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할 때 제사장이 지은 죄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는데 뭐 계명은 엄청 많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했으면 할 수 없지만 깨달으면 재물을 드려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은 당연히 뭐예요? 수소래야 돼. 수송아지. 흠이 없어야 되고 흠이 없다는 것은 무죄고 수소라는 것은 책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화목제물 할 때는 수소가 아니라도 되죠. 예, 그거는 암수에 관계 없고요. 그 송아지는 사실 그 무죄하기가 쉽고 다친 것이 좀 덜하고 송아지는 깨끗하죠. 그 어른 되면 어딘가 얽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상처가 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송아지가 제일 보편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송아지로 그냥 정해 놓은 거죠. 15절 읽어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 송아지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 회중은 누굽니까? 대표가 장로잖아요. 그러니까 회중의 대표가 나와서 안수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봉헌자가 안수를 해야 되죠. 그리고 잡는 것도 장로들이 잡아야 되죠. 16절 읽어봅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예. 8절. 예, 그래서 지금 그 밑에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는데 틀린 것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장로가 안수를 하고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거죠. 근데 제사장 본인이 아니라 회중의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뭐 이름만 다르지 들어가는 거는 성소로 들어가는 똑같습니다.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지성소 휘장에 7번 뿌리고 18절 향단 예. 그 피로 예.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예. 그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게 똑같아요. 피를 회막문 앞에 지성소 바깥에 나와가지고 쏟고 그 안에서는 향단에다가
피를 이제 손가락으로 발라서 내 뿔이 바릅니다. 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그 뿔에 그 피가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아주 냄새도 많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래서 뭐 멋질 것 같지만 가보면 음산하고 뭐 그냥 그 음산하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신을 딴 데 쏟지 못할 정도로 분위기가 험해지는 분위기죠. 음산해지는 분위기죠. 그 다음에 19절.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 20절에 보면 안 그래도 애매하고 읽기가 힘들고 피곤한데 읽어보면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수송아지에게. 예,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이게 지금도 수송아지인데 수송아같이 수송아지 수송아지 11절을 똑같이 11과 12절을 똑같이 해라. 예, 똑같이 하라는 말을 이렇게 썼기 때문에 앞에 것도 금방 잊어버렸는데 또 이렇게 하는 데다가 그게 그 말이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좀 피곤한 부분이 있는데 그 뒤에 것도 좀 피곤하게 만들죠.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죄. 이 첫 번 수송아지라고 얘기할 때 그 송아지의 속죄제가 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이거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아니면은 또 깊이 생각해 보면 다음부터는 똑같이 해라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이게 첫 번째라는 것은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어쨌거나 읽기가 수월하지 않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사장의 속죄제와 회중의 속죄제는 똑같은데 그것만 똑같고 나머지는 그 재버리는 곳에서 태우지 않고 거기 제사장의 몫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만큼은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간다는 사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뭐 성소 들어가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성소 휘장을 찢어버리니까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도 휘장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휘장 앞에 와서 해야 되는데 휘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를 절대로 안 지내죠. 지낼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15절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15절 같이 15, 16절 같이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네.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휘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제사장이 속죄를 위하여 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예수로 인하여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제거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를 이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안 드리는 건데 왜 공부합니까?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뭐 성소 휘장이 찢어진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찢어졌는지. 그거를 이거 레위기 없이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 홍천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면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소리 한다. 이러면서 뒤에 가서 뭐 이렇게 하다가 곤란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속죄 제사는 왜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제와 같은 날일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자리를 이동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래 변을 주셔서 우리들이 또 실제로 하지 못하고 그만 이렇게 녹화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한 분도 빠짐없이 오히려 많은 사람이 다시 동영상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짧고 또 간단한 그지만 다시는 6년 동안 다시는 읽지 못할 성경이라고 기억하고 오늘 잘 소화시키고
다음번에 관련된 성경이 나올 때 잘 이해하고 구별할 줄 아는, 성경을 해석할 줄 아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일단 채팅을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녹화는 일단 끄겠습니다. 아까 안 된다.